오늘은 말씀 운동하는 지교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동산교회가 100 지교회를 세워서 평일에 참 복음을 우리 지역, 우리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1000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우리 동산교회가 누리고 우리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하면 바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평일 지교회를 우리 집에 세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참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낳는 그런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주간에는 사무엘 상을 보았고요. 오늘은 사무엘 하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 중심하지 않냐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진짜 하나님을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진짜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늘 실천돼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사울의 이런 쭉 그 정치 왕으로 다스릴 그때 보면 하나님의 법궤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궤는 사울의 의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곤 했지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중심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방법과 자신의 계획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그런 사람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결국은 자꾸 핑계대고 자꾸 어떤 문제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합리화시키고 그게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고 그 후대의 왕을 지목하는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볼 때에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다윗은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그만 어린 아이 때부터 기름 붓기 이전에 양을 지킬 때에 벌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믿고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으로 있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령의 사람 다윗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형제들은 하나님을 못 누렸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블레셋 장수가 크게 보이고 그들의 의중에는 하나님이 누려지지 못해서 블레셋 장수의 큰 소리에 그들은 숨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똑같은 전쟁터에서 다윗은 심부름하러 갔다가 블레셋 장수의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더니 그리고는 왕께 나가서 허락을 받고 이제는 골리앗과 정면 대결을 합니다. 정면 대결할 때 이스라엘 군대와 또 블레셋 군대가 다 듣도록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그리고는 물맷돌을 가지고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물매가 골리앗의 머리를 명중시키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게 하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늘 들어도 개념적으로 그냥 듣고 그냥 머리에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 복음 누리기 때문에 정말 사울왕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생명 걸고 충성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요, 사울은 그 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최고의 충성된 모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야, 쟤가 임금 되겠네? 혹시 나를 이렇게 도중에 나를 밀어내고 왕의 자리에 앉으면 어떨까? 때로는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텐데 저 이새의 아들 저놈이 왕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닐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늘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끝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염려와 고통과 근심이 끝이지 않을까요? 진짜 그리스도가 누려지지 않으면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를 않아요. 아니, 교회 가면 염려가 다 끝나버리고 걱정이 끝나고 두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도 염려와 두려움은 그대로 있고 걱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염려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의 문제, 그리고 현재의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염려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심에는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의 주인이 되셨어요. 물론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은 부었지만은 절대 다윗은 사울 왕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심지어는 사울이 오해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건드리고 쫓아다닙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꾸 호소합니다. 호소. 나는 왕의 충신입니다. 나는 왕에게 정말 생명건 충신입니다. 장관입니다. 나를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날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 3천을 끌고 추격을 해오다가 하필이면 다윗이 숨은 그 굴에 들어왔어요. 그때 다윗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오늘 붙이셨습니다. 오늘 끝장내시죠. 왜요? 지금 안에 다윗이 있는지 모르고 사울왕이 들어왔다니까요. 그 굴 속에. 그런데 다윗은 아니야.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감히 그 몸에 손을 댈 수 있느냐. 이 마음이요.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요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조금 베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저만큼 나갔을 때에 그는 건너편에 서서 왕이여, 이게 왕의 옷자락입니다. 왕이 그 굴 속에 들어왔을 때 정말 저는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절대 왕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옷자락이 있습니다. 사울왕이요 감동됐어요. 사울왕이 감동됐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를 오해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또 그렇게 해놓고 또 마음이 변해서 또 잡으러 다닙니다. 다윗은요 끝까지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왕을 내 충신이 어떻게 감히 그의 몸에 손을 대느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저 군대에 싸움하러 갔다가 전사를 합니다. 아들 요나단이 전사를 하고 사울왕은 부상을 입었어요. 아주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어느 한 병사가 지나가니까 불러가지고 네가 나의 마지막 목숨을 끊어다오.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너가 나를 죽여다오. 그러니까 그 병사가 죽였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보고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가 감히 아무리 그래도 너가 감히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네 칼로 죽이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 청년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 사울 왕을 잘 묻어준 그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나도 너희를 선대한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가만 안 두죠. 다윗은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뭘 보느냐?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실수도 하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뭘 보느냐? 우리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인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도록 했어요. 우리는 믿을 수조차 실은 없거든요. 믿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늘 예배하면서 그 주님을 높이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뭐 했느냐? 당장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아멘. 네,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어요. 왕을 선포하고 그는 뭐 했느냐?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겠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값있고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오늘 다윗은 법궤의 비밀을 모르는 그 시대에 이 비밀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군대를 3만 명이나 이렇게 뽑았어요. 6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이 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러한 다윗의 정치 철학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확실한 언약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업하는데도 확실한 언약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확실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확실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서밋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막 마음이 조급했어요. 빨리 이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싣고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 한 번도 실어보지 못한 그런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효가 제사장으로서 그 새 수레에 새 수레를 이렇게 모시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할 때에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계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예.
이렇게 연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송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중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냥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생각도 드리고, 아멘? 그런 예배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못 되신 분들은 꼭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요. 이 예배는 살아계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요, 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달랐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예배합니다. 힘써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소가 이제 새 수레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쭉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쯤 왔을 때 이 소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우사와 야효가 이렇게 보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가서 덥석 잡은 거예요. 덥석 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덥석 그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법궤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갔다가 이 이방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줄 때에 그 사람들은 새 수레를 이렇게 만들어서 법궤를 돌려보냈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법도로 하면 반드시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여호수아 이렇게 쭉 민수기 이렇게 보면 반드시 법궤는 메고 가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모세의 이 법을 그는 순종하지 않고 새 수레를 만들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싣고 가던 일을 멈췄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오벳 에도무 집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준행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 중심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의 중심, 그 예배의 핵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옮겨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법궤가 3개월 동안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했는지 다윗 왕에게 소문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는데 오벳 에돔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이 꼭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문이 궁중에까지 전달했어요. 다윗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잠깐 쉬고 있다가 빨리 옮겨와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옮겨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교의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벳 에돔처럼 오늘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회복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집이 뭐 하는 집입니까? 잠자는 집입니까? 여러분들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어떤 집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집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여러분들 집에 진짜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악령의 집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정에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바울 사도 일행을 이 마게도냐 지경으로 갈 수 있도록 다른 길을 다 막아버리시고, 다른 길을 다 막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막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마게도냐, 저 유럽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 마게도냐 첫섬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이 돼서 혹시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강가에 나갔다가 여자 몇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기도처를 봅니다. 그래서 그 기도처에 함께 기도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뭘 증거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분이 사단을 꺾으신 메시아.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린 사람들 중에서 그 말이 안 들린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했는데 못 깨닫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난히도 루디아는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루디아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지금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자기 집에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이 복음을 깨닫게 됐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구별했어요. 여러분들을 구별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참 왕이 되셔서
모든 우리를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염려와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이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은 자범죄 말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원죄, 이 원죄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했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사기를 쳤냐,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그 원죄 때문에 뭐가 옵니까?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나라의 저주와 재앙이 오기도 하고 시대의 저주와 재앙이 오기도 오고 개인에게도 이러한 저주와 재앙이 와요. 이 문제 해결을 못 받으면 성공한 것 같으나 결국은 가서 큰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으나 결국은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제사장으로 오셔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 인간에게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심판주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데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나사렛 예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끝나면서 죄 때문에 오는 무엇도 끝나죠? 저주와 재앙. 이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무슨 공로나 우리의 어떤 헌신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주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이웃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까운 형제, 때로는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했는데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즉시 저주와 재앙 문제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합시다.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했는데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아무리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한들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것이고 지옥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이요, 이 귀한 비밀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고 그것만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입니다. 더 놀라운 축복이 또 있습니다. 선지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여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24시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24시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그 주님은 24시,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잘 때에도 주님은 24시 우리를 지키신다고. 이런 축복이 이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우리 가정이 이 복음 누리는, 이 복음 누리는 자가 드리는 그 예배,
그걸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루디아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도록 했어요. 다른 여자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데 오늘 이 루디아는요, 탁 알게 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 복음화를 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요, 복음이 들어가서 고침을 받고 저 답이 없는 감옥의 간수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런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잘 아시죠?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몰랐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구제도 많이 하고요. 하여튼 꽤 그 지역에서 인정이 되는 그러한 인격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몰랐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저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세상으로 보면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지만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부 출신의 입으로 나오는, 사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초청해서요, 두 무릎을 꿇고 영접했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가정에 신방하면 부담됩니까? 신방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더 있더라고요. 받아봐야 알죠. 받아도 올바르게 받아야 돼. 어떤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언약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요, 고넬료는 참복음을 깨달았어요. 참복. 오늘 이 시대에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안 되는 이 시대가 됐어요. 그래, 우리 동산교회는 이 보이는 이 주일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6일 동안에 보이지 않는 지교회.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을 중심한 지교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다가 지쳤어요. 복음 알지 못하고 교회를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쌀 나눠주는 것이냐?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뭐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전하는 게 교회예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제는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진짜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나를 섭섭해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 흔들리지 않아요. 내 문제 해결 못 받았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반석 위에 섰으니까. 반석 위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는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 있는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교회를 통해서요, 평일에 이 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자요.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하자. 쌀 한 가마니 주는 그런 운동 말고, 쌀 한 포대 주고 이름 내는 그런 운동 말고,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그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그 가정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를 끊어주자. 그 가정에 24시 이 복음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7가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가정 만들어주자. 그게 뭐예요?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러한 지교회의 축복을 받으라.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는요, 기름을 부어주면서 이 지교회의 축복을 받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중직자 이 학교, 오늘도 이제 격주로 하니까 오늘 있습니다, 오후에. 여러분, 이 중직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훈련받고 이 지역 살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비나답의 그 집에 받은 축복을 우리도 진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 눈뜬 사람이에요. 다윗 신앙은요, 항상 이런 예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옮겨오는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떨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이제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탁 메고 한 발걸음, 두 발걸음, 몇 발자국이요? 6발자국으로 탁 됐어요. 이제 안 죽는 것 보니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6발자국을 옮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착한 예배를 드려요. 구약시대 때는요, 이렇게 제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이 법궤를 옮겨옵니다. 법궤를 옮겨오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다윗은요, 왕이 아니에요. 이때는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나라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된다, 예배 중심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데, 적당히 이렇게 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넘치는 춤 있죠. 예? 너무 좋아가지고 부끄러운 거 그거 다 잊어버렸어.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춰버렸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뻐 춤을 춘 거예요. 아멘. 우리 동산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 언약을 같이 붙잡고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 집도 이러한 말씀 전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이러한 우리가 지교회를 세워서 우리 집을 통해서 제자를 키우고, 우리 집을 통해서 전문교회가 열려지고, 우리 집을 통해서 이제 미션홈 하는 이런 제자들이 우리 지역에 쫙 퍼져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숨겨둔 그런 제자들이 돌아오는 그 시간표가 속히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요, 춤을 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우린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꼭 보면 은혜 다 잘 받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이 한 사람 꼭 있어요. 그게 미갈입니다. 온 백성이 다 기뻐하는데 사울 왕의 딸 미갈, 그게 누굽니까? 다윗의 부인이요. 미갈이 없인 여기 있어요. 체면 없이, 채통도 없이, 저기 뭔 꼴이라. 하나님이요, 미갈은 평생에 아이를 못 낳게 버렸어요. 평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지역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어땠는지 아세요? 18절 같이,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니라. 아멘.
준비한 그 자리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먼저 예배부터 하죠. 예배를 다 마치고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백성에게 축복했어요. 예배 마치고. 오늘 우리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 주의 종에게 이러한 축복권을 줬어요. 왜? 예배하는 성도들을 늘 축복하라고. 아멘? 예. 늘 축복하라고요. 오늘 다윗은 왕으로 이렇게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각기 집으로 돌아간다. 온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 예배, 다윗이 이렇게 큰 잔치로 온 백성이 함께 감사의 예배, 오늘 우리 주일날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을 누리는 그 기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그것이 참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진짜 그것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믿을 사람을 나에게 붙입니다.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을 사람이 이 백성 중에 많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백성을 붙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려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 응답 옵니다. 반드시요. 사단이 꺾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지교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단요, 몇 성도라도 모여서 일단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차츰 옛날에 우리와 관계되어 있던 사람 하나하나 챙기세요. 왜? 어떤 사람은 괜히 상처받고 신앙생활 끝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답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지교회를 통해서 이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는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뻐하며 다윗처럼 춤추고, 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모든 소유에 축복하신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주님 지교의 운동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믿는 성도들이 각 집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 운동, 이 복음 운동한 것 같이 주님 우리 동산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우리 지역 살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 살리는 지교의 운동이 확산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일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저주 재앙이 완전히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